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너가 구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많은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능력을 구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두 배, 두 몫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셔서 당신이 감당했던 일들을 나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명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속에서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더 많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주목할 것은 이제 엘리사와 그 엘리야의 서로 간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이 이제 몇 번 반복되죠.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 이제 베델에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 가지 보내시죠.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베델과 이제 몇 가지 몇 군데를 들리죠. 그 중에 이제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일정한 계시가 있었고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가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이 모든 지금 이 바알과 이 바알이 점령하는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가 점령하는 이런 음란의 시대 속에서 자기가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또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일들을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이런 어떤 그 수제자로서 그를 그에게 기름 부음 이렇게 허락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인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한편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엘리야가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홀로 이걸 혼자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길러내고 사람에게 어떤 위임하고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는 부분 속에서 그가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많은 경우가 혼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바짝 붙어서 이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후계자의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맹세라는 부분 앞부분에서 반복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게 돼요. 여리고까지 가서 너는 이제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엘리사가 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죠.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는 그가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많이 이렇게 좀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간절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열정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지만 또 부어주시지만 엘리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의 누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냥 그걸 말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느냐. 이에 따라서 누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보면서 그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능력을 욕심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욕심이죠. 이것을 그가 바랬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시대, 음란의 시대, 또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구절이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하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면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해서 마음을 정리하는데 엘리사는 이걸 알지만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 엘리야를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는 요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사가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또 적극적으로 나서죠.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이 겉옷을 가지고 이제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갈라지고 마른 땅 딱 나오면 출애굽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지금 그 애굽에서 그를 건지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능력, 그 출애굽의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런 하나님의 출애굽적인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귀신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함을 그리고 그 권세를 더 간절하게 그 능력을 그리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더 간절히 바라는 이 간절함, 집요함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의 건너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바로 이거죠. 이거 하나를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걸 구하기 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이런 마인드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거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이 구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갑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아들들보다 장자에게 더 챙겨줍니다. 2배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몫이라고 하는 장자에게 주는 이 두 몫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역사의 2배 이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갑절 그러니까 내가 수제자가 되고 장자 당신의 수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너가 구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많은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능력을 구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2배, 두 몫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셔서 당신이 감당했던 일들을 나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명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속에서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더 많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갑절이나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의 이 증거는 있다. 내게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자기 신앙 속에서 이런 성령을 내게 주고 내가 너에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 기름 부음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육이라는 이런 부분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름 부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엘리야가 그런 마인드가 참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러 찢어요. 그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것을 이제 떠나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증거가 있어요.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이것이 엘리야가 그 옷을 입고 능력을 행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이죠.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기 계신다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넙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간절히 찾고 구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베델도 갔고 여리고도 가고 했잖아요. 마지막 요단을 갔죠.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만이 그가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구했어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함을 구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함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